사람을과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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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폭염 가운데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가만히 있어도 에어컨이 없으면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폭염이, 무더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우리나라 관측 역사 이래로 경남의 양산이 41.6도 최고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가 40.6도, 부산도 40.4도, 창원도 40.1도인가 2도인가 그렇게 나오던데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전체가 다 폭염으로 인해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열기, 이 무더위,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건강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기 교회의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5장에서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인 이 한 사건, 오늘 이 말씀은 참 읽으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의 말문을 보면 초기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 성도가 하나 되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 초기 교회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봤어요. 2장의 마지막 단락과 4장의 마지막 단락이 이 초기 교회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구호 슬로건을 외칠 만큼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구브로 레위 족속의 출신이었던 이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한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이 바나바가 보여준 한 사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봉독한 말씀 속에서 소개가 됐죠. 아마 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들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도 아마 이 바나바의 영향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었던 이 초기 교회의 모습,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던 이 모습, 이보다 더 완벽한 천국의 모형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초기 교회, 이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온 교회가 사랑으로 불타오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 접어들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1절은 충격적인 단어로 시작하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언뜻 보면 앞서 자기 재산을 기쁘게 바쳤던 바나바와 다를 바 없는 위대한 헌신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게 되죠. 그들의 소유를 판값 사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우리를 충격에 휩싸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몇몇 소개가 되긴 해요. 예를 들자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다른 불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전날 밤에 술에 취해서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직결 심판을 받게 됐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엄청난 승리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총칼을 들고 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웠던 게 아니에요. 매일 한 바퀴씩 6바퀴를 6일 동안에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 전체를 다 돌고 나서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아이성이라는 하나의 작은 성을 두고 점령하려고 했을 때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 묻는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 일부를 감춰서 도적질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불이 땅에서 올라와서 살라버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구약의 이 아간 사건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오늘 그걸 보여줘요. 이러한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의 임재를 속이는 이 인간의 범죄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인지 죄인지를 오늘 이 초기교회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또 다른 한 빛이 있다면 그 빛에 해당하는 그림자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왜 이 사건을 바로 4장까지 승리하고 부흥하고 초기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태동하는 모습 가운데 이 사건을 여기에 두었을까요? 왜 이 사건을 5장 이 첫 단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도행전 1장, 그 1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과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사도들이 고난받는 장면도 있고 옥에 갇히는 장면도 있고 기껏해야 위협이라고 하는 그 초기 기독교의 성장을 멈추게 한 폭력적인 사건들이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 초점은 하나님의 기독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부흥하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뤄내는가를 1장부터 4장까지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 역사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지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오늘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성장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부흥하던 기독교 초기 교회의 황금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해 두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숨은 인간의 죄악의 동기를, 우리들의 숨은 동기를 돌아보고 진단해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정직과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교회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었어요. 오늘 영광교회 안에도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물질이 아까웠다면 처음부터 땅을 팔지 않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너희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강요한 적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가진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헌신했던 그 소중한 마음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하고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질이 아까웠다면 처음부터 땅을 팔지 않았으면 그만이고, 또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4절의 말씀이 그렇게 사도도 이야기했어요.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땅을 팔아야만 하는 율법적 의무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을 팔아 그중 일부를 감추면서까지 전부인 척 속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앞에 소개된 바나바와의 비교점이었어요. 이게 동기가 되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그러한 욕구가 마음의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 교회를 섬겼을 때 온 교회가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그들도 두 눈으로 목도했다 이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영적인 시기심과 허영심이 싹트기 시작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저 인정과 명예를 얻고 싶다. 하지만 내 물질은 다 손해보기는 싫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평판을 위해 헌신이라는 그 가면, 즉 페르조나를 썼던 것입니다. 외형은 거룩한 기부였지만 내면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가면을, 쓰고 있던 그 속임수의 가면을 6개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벗겨줍니다. 그 6개의 질문이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첫째, 어찌하여 왜 사탄이 그 마음을 채우게 너는 허용했는가 묻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나니아에게. 이것은 그의 마음의 동기가 성령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묻는 질문이에요. 둘째,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는가? 3절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게 거짓말한 것이 잘못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묻는 거예요. 셋째 질문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의 가면을 또 벗겨내는데요. 베드로는 묻습니다. 어찌하여 왜 땅값 중 얼마를 자신을 위해 감추었는가?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속임수 가면을 어떻게 벗기는 가면은요, 넷째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왜 땅을 판 후에도 그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었음을 보지 못했는가? 4절과 5절의 질문입니다. 다섯째, 어찌하여 판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는가? 4절의 질문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어찌하여 너는 왜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그 가면을 벗겨냅니다. 즉, 첫 번째 질문, 왜 사탄이 네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했는가? 자, 이 말씀은 네가 그 상황에서 사탄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했었어야 맞다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마음대로 나를 주무르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모습을 아나니아가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어찌하여 성령을, 방점이 어디에 질문해 있냐면 속였는가? 이 속임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한다. 오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산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유구현 목사가 가진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전도원금, 제가 가진 물질을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찬양을 불러요. 직분을 맡아 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요. 그러나 그 거룩한 종교적 행위의 이면에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영적 허영심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그게 내 마음의 동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섬기며 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동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마음의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냉정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아나니아의 가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를 향해 무섭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3절의 말씀이죠.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가 돈을 적게 바쳤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돈을 숨겼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 돈의 액수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 성령의 임재를 네가 간과하고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교회를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여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삶의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이 책망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망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엎드려져 죽었고, 그리고 3시간쯤 지나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온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질문에 똑같이 거짓말을 되풀이하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 심판이 너무나 가혹해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돈 좀 감추고 거짓말 좀 했다고 목숨까지 거두어 가시다니,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을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 교회가 막 태동하고 부흥하던 시기에 어떻게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는지를 오늘 본문은 가장 잘 보여줘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불완전, 즉 피조물의 불완전은 여기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 관점으로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신락원,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했어요. 가장 완벽이 그려지는 시점에 인간의 가장 악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또 성경을 이러한 관점으로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완벽한 방법으로 구원해내셨어요.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고, 앞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에 그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까지 젖지 않고 그들의 발바닥으로 그 홍해 바닥을 건너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사람이 그 홍해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은 다시 그 홍해의 바닷길을 흐르게 하셔서 그 애굽의 모든 군사를 몰살시키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격퇴하셨어요. 그런 완벽한 구원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십계명 바로 주어진 다음에 완벽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교회가 태동하고 기독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가 완전한 절정에 다다를 때 어떻게 그 기독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는가?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그 절정의 한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어떻게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사탄이 다시 활동하고 일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대비돼서 5장에 와서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초기 교회가 막 태동하고 부흥하던 시기에 어떻게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는지 오늘 본문은 가장 잘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순결한 교회가 거짓과 위선이라는 누룩에 의해서 기초부터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절정에 있을 때 악한 사탄은 그 절정의 비집은 틈을 들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언제 가장 많이 까먹게 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그 은혜를 다 쏟아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큼 악한 영들의 역사도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 오늘 초기 기독교의 교회 모습을 이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은 이 비극의 한 단면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서 쓰러져 죽은 지 3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내 삽비라는 엄청난 심판의 일을 알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는 채 베드로 앞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8절의 말씀 보세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삽비라에게 주신 생명의 밧줄이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때 삽비라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닙니다 사도님, 제가 사실은 욕심이 생겨 얼마를 감추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삽비라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삽비라의 대답은 너무나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아이고 죽어 마땅하다, 너는 죽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아이고 어째 이럴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한번 도리도리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의 전형적인 특성, 중간만 가면,
여러분 오늘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장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삽비라의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큰 영적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남편 아나니아가 돈을 감출 때에 누구도 알았다고요? 그 아내도 알더라. 가정은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건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헛된 명예욕에 눈이 멀어 여보 우리 이만큼은 감추고 전부 바친 것처럼 하자라고 유혹할 때 아내 삽비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멈추어 세웠어야만 했습니다. 여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 우리가 형편껏 바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이렇게 삽비라는 말을 썼어야 돼요. 그런데 아내는 그도 알더라.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는 남편의 죄에 동조했고 결국 베드로의 마지막 질문 앞에서도 정직 대신 페르조나 가면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저주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있는 그대로를 선포했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죄를 모의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으나 영적인 정직을 지키는 데는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얼어버린 부부, 결국 삽비라 역시 남편을 매어 장사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죽고 말고 그 영혼도 그 사람들이 동시에 매어 나가게 되는 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해요.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죄를 심었던 여인이 남편과 함께 심판의 무덤에 묻히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어요? 혹시 함께 꾀하여 죄를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죄를 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 나를 세워놓고 우리 가정을 세워놓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피어나는 피조물에 마땅한 경외감, 즉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다. 이 경외감이 회복되자 초기 교회는 위선에서 벗어나 더욱 단단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부흥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요. 이게 발화제가 되고 이게 촉진제가 됩니다. 이게 예방주사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가슴 아파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어요. 저는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는 아주 자명해요. 오늘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경각심으로 함께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내용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한 청박한 선교지에 신실하기로 소문난 원주민 청년 사역자를 이 선교사님이 길러냈어요. 양육했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는 늘 성실했고 선교사님을 도와 교회의 모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자라고 부르며 정말 많이 칭송하고 존경했어요. 어느 날 선교관에 아주 귀하고 값비싼 의약품들이 한국에서부터 도착했습니다. 그 의약품들은 유리병에 담겨져서 그 유리병에 어떤 때에 치료하는 약인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청년 사역자가 창고에서 약병을 옮기다가 그만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말았어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엄습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내가 이 약을 깨뜨린 것이 탄로 나면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나를 향해 가졌던 그 존경과 신뢰가 한순간에 날아갈 텐데. 어떠세요? 청년은 두려운 나머지 깨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약품을 땅속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완전히 묻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예배를 인도하고 봉사를 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마을에 지독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급히 창고에서 약을 찾았지만 그 한 병의 약, 그 깨진 그 약이 그 치료제였는데 정작 가장 핵심적인 치료제 한 병이 사라진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청년은 선교사님이 당황하며 약을 찾을 때에도 글쎄요, 어디로 갔을까요? 라며 함께 찾는 신용을 했어요. 결국 그 약 한 병이 없어서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명단에는 그 청년의 친조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명단에서 자기의 친조카의 이름을 발견한 그 청년은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가 숨긴 것은 단순한 약병 하나, 그의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완벽한 평판을 지키기 위해 정직을 묻어버린 거죠.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썼던 그 의로운 가면이 결국 이웃의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청년은 훗날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제 명예를 지키려다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춘 것은 물질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거룩함으로 포장하려다가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위협과 영적 생명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묻어버렸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정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사도 베드로여 보십시오. 저희가 땅을 팔았는데 막상 돈을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노후를 위해 남겨두고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저희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어쩌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돈 앞에서 흔들리는 것도 아시고 명예욕에 사로잡힌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연약함을 거룩한 척 포장하는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을 쏟아내 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면을 벗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내 마음에 가득한 미움을 숨기고 거룩한 척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했지만 사실 내 안에는 여전히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참된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가면을 오늘 이 자리에서 벗어 던져버리십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외감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직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초기 기독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절정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인간의 깊은 죄악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위협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진 위선과 영적 허영심을 직면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해 거룩한 가면을 쓰고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도 정작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랑과 순결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 드립시다. 보소서 주님.